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론 40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의 예정론과 이교들의 운명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로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 행동과 도덕적인 책임을 보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영원전에 예정되어 있다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운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행동이 자유롭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그 행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외부적인 요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칼빈주의와 예정론이 인간에게 전혀 자유가 없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인간의 자유행동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인 책임까지 가진다는 의미에서 말할 때에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그 무엇을 막론하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죄에 사로잡혀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죄에 종속된 의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나라에 기근이 왔을 때 식량을 공급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르우벤이 못하게 말리기까지 했지만 그들 좋은 대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과 인간의 자유가 전혀 부딪히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상호적으로 긴밀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동생을 버리고 팔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 행위는 형들의 자유로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은 온전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악이 선으로 변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으로 기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가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일들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전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예정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군인들이 제비뽑기 한 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일, 백성들이 예수를 조롱한 일, 예수를 강도와 함께 매다른 일, 죽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일, 창으로 찌른 일 등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누군가의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조롱했고 소리쳤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밝히 선포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인간의 자유한 행동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지배와 섭리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그의 정하심은 1차적인 원인, 즉 제1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 2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이 둘은 완전하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인간의 자유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